2022년도 첫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마다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소망의 그 간구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먼저 아뢰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 선하신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는 2021년도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이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신앙의 영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알지 못하고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결국 가장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변화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도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또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그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무언가 열정을 가지고 저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으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첫 주일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로 들며 에베소 교회의 옛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허망함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허망함. 이것은 목표와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삶입니다. 목표는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조직을 갖추고 재정을 확보하고 사람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방향을 세운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목표와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변화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입니다. 저는 이 비전 안에서 생각하고 이 비전 안에서 행할 것이며 이 비전을 꿈꾸며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행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다짐하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비전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목적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나누어지면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부귀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허무한 삶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아름다운 집들, 재정의 풍요로움, 물론 바라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목적을 모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이방인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세우는 인생의 계획과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허무할 뿐일 것입니다. 2022년 제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대하여 배웠다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 어떤 차이일까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은 매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3인칭 시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어쩌면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황회일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교회 분들은 성도님들을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인칭 시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성도님이 직접 만나서 배우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삶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본문을 통해 배경을 연구하고 지식, 여러 가지 책들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가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 작업을 통해 설교를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만큼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석적 작업을 통해 아니면 성경적 지식을 통해 전하는 것과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 저의 확신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확신 있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배우는 삶에서 머물지 말고 올 한 해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들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향하여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문을 던지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2022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려는 강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다양한 성경 훈련 프로그램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지식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신앙의 지식을 많이 아시는 분보다 내가 말씀을 하나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순서를 알고 성경 문제를 내면 그 성경의 정답을 많이 아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내 신앙 안에서 교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신앙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중보기도 훈련을 할 텐데 중보기도 하면 참 재밌는 것은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는 분이 리더로 세워집니다. 어떤 공동체에 저는 기도 1시간 합니다. 그럼 와,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딱 등장합니다. 저는 기도를 2시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기도 모임의 인도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 2독, 3독, 4독, 5독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이것이 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새가족들을 볼 때마다 제 삶이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새가족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그 순수한 모습,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배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설교를 전하면서 가끔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관찰합니다. 근데 어떤 간증을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눈짓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제가 경험한 이 간증을 동일하게 경험한 분들은 강한 긍정으로 저에게 표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설교를 전하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누구인가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직접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하면 요한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성경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함께 감사할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들을 이제 올해 제가 안내할 때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이 예배를 향해 우리가 먼저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배 안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늘 예배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18절에서 22절까지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마음을 채웠다라고 말하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총명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총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총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총명의 기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민감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어떠한 주변의 사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인 생각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한 방향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무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민감한 마음, 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어둠의 옛사람이 있다면 이 빛의 기능이 차단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총명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진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오늘 이 기록된 말씀대로 어두워진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양심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나아가지만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매일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 3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됨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반석교회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반석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반석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그 충만함을 실제로 알고 있고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동성 안에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갈망하고 감격했던 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가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진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좋지 못한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참 하나님의 그 목적은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진짜를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지금 이 진짜가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변형되고 변질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진짜를 갈망하고 꿈꿔야 하는 것은 분명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하고 싶고 바라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이 갈망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돈과 재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들어합니다. 돈에 대해서 죄악시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2년도 재정의 상황이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채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잘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재정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재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유혹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것에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에게 성도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생각을 계속해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지식과 그 경험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송구연식 예배 때 우리가 은총 선포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 은총 선포문을 원하시는 분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아니면 어느 순간에든지 내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이 연약해지려 할 때마다 이 은총 선포문을 놓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은총을 풀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성도가 되기 위해 나의 삶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밖으로 외출하기 전에 그리고 직장을 향하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하십니까? 세수도 하시고 옷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으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의 옷을 입은 상태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보를 보시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주보 뒷면에 하루하루 성경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2022년도 첫 시작부터 이것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생명의 산 본문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오셔도 되고 만약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대로 행해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보시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온라인 교회에서 하는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들으시면서 1년 한 해 동안 일독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을 꿈꾸며 올 한 해 예수님께 대하여 배우는 삶에서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직접 배우는 삶으로 나아가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복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